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연필 한 자루가 있습니다. 이 연필 한 자루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가집니다. 어린 아이들의 손에 들려지면 낙서하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만 어떤 작가의 손에 들려지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았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하나님 앞에 시작한 인생이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온전하게 드려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이 있고요, 느헤미야가 있고요, 예레미야가 있고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꺾이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는 잘 올라가는 것 같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그 인생이 꺾여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하의 다윗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살아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 예수님 없었을 땐 예수님 핍박하는 인생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예수님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믿음의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꺾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은사이신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의 많은 늙은이로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실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요? 이 비밀을 오늘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욕의 노예로 살지 말라. 무엇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요? 정욕의 노예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저 다윗의 삶이 이제 왕권이 안정되고 이제 풍성해지자 봄이 오면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오후 늦게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힐끗 본 게 아니에요. long look 했다고 영어 성경은 기록합니다.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그런데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요. 여인의 아름다움에 음욕을 품습니다. 욕심이 다윗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충성스러운 신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데려와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덮기 위해서 지금 한창 전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전장의 최전방에 우리아를 앞으로 보내고 다른 군사들이 다 뒤로 빠지게 명령함으로써 그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가 한 일들을 책망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어떤 이야기였죠?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에는 부잣집이고 한 집에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은 그 양이 한 마리였기 때문에 마치 딸처럼 같은 상에서 먹고 같이 앉고 자고 그렇게 가족처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집에 와서 그 가난한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정녕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가 빼앗아온 것에 4배를 갚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다정스럽게 어떤 이야기 들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나단이 정색을 하고 그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너는 왜 나의 명령을 무시하느냐? 너는 왜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한 그 일을 행하였느냐? 너는 왜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하였느냐?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만들었느냐? 그러니 이제 너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에 너희 집안에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재앙이 선언되자 13장부터는 다윗 가문에 계속되는 불행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암논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우리가 사랑하고 또 모델로 삼는 다윗의 그 가정 안에 일어난 이 사건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간음, 강간, 살인, 이 끔찍한 일련의 사건들이 한 가정 안에서 모두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비극적인 일을 당한 그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여러분, 성경 저자는 다말이 다윗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말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압살롬의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딸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 압살롬의 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주역이 압살롬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많죠? 네. 한 사람의 아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 평생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인데 8사람에게 나눠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로 온전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8조각으로 나서 전달되잖아요. 그 아내들 사이의 암투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 아내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은 얼마나 눈치를 보아야 됐을까요?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형제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달라요. 암논의 엄마는 아히노아미였고 압살롬과 다말의 엄마는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1번지 왕위 계승자였던 이 암논이 제 3위 왕위 계승 후보였던 압살롬과 긴장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 누이가 있는데 아름다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로 인해서 병을 앓아요. 끙끙 앓습니다. 이 병을 뭐라고 부르죠? 상사병을 앓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관계이잖아요. 마치 어떤 트로트 노래의 가사 같은데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누이라는 단어가 8번 사용되고요, 오라버니라는 단어가 9번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만 보아도 이 사람들은 가족이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름시름 암논이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암논에게 간사한 친구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이 더러운 방법으로 그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지금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요나답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친했는지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나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심히 간교한 자라. 근데 여기 간교하다라는 표현은 지혜롭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예요. 지혜롭다, 간교하다. 차이가 무엇이죠?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가 어떤 것은 지혜롭게도 하고 어떤 것은 간교하게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생각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향하는 모든 생각들은 간교하다. 성경은 이렇게 그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져? 얼굴이 그냥 V라인이 됐네. 응?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 왕위 계승자이신 우리 왕자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말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암논이 대답합니다. 나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의 이복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야. 그때의 요나답이 암논의 등을 치면서 뭐 걱정할 게 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면서 제안한 그 간교한 생각, 그 악한 지혜가 무엇이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요나답의 지혜가 악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아버지 다윗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도록 한 거예요? 다윗에게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침대로 가서 아픈 척하고 누워있어. 끙끙 앓으면 아버지가 병문안을 오실 걸세. 그러면 이렇게 말하게, 제 누이 다말에게 와서 저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다말이 음식을 만들고 또 다말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나쁜 코칭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암논은 아버지 다윗에게 누이 다말이 저의 병간호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누가 봐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표현들은 좀 이상합니다. 그 누이의 손에서 내 입으로 먹게 하옵소서. 좀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들이 이상하다는 그 낌새를 다윗은 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다말에게 보내서 그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 오라비의 집에 과자 구울 것들을 준비물들 다 챙겨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밀가루 가지고 손으로 반죽을 열심히 합니다. 암논이 보는 앞에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굽고 그 맛있는 과자를 냄비째 가져와 가지고 암논을 위해서 꺼내줍니다.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시름시름 앓으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있던 암논에게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이 다말이 이렇게 서 있는데 암논이 그때부터 계획을 실행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라는 거예요. 다 물러가라. 누구만 빼고요? 다말만 빼고요. 그 종들이 다 물러갔을 때 이제 암논이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음식을 침실로 가져오라. 가져와서 네 손으로 나에게 직접 먹여다오. 다말이 아픈 오빠니까 뭐 그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가지고 들고 갑니다. 암논에게 가까이 갔을 때에 암논이 다말을 갑자기 꽉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누이야, 이리 와서 나와 동침하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해요. 성폭행 방지 교육을 너무나 잘 받은 것 같아요.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싫어요. 안 돼요. 라고 분명히 자기 의사를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서 이것은 악한 짓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행하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 일에 대한 결과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도 이야기해요. 저는 제 부끄러움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라버니, 나 사랑한다면서요. 나 사랑하면 나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오빠의 입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라버니도 이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왕이 될 당신께 엄청난 핸디캡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왕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왕께 말씀드리면 이러이러한 상황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율법에는 금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결혼한 선례들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불법으로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너무 잘했죠. 너무너무 훌륭하게 이 위기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다말을 강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읽기에도 민망한 내용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눈앞에 있는 그 욕심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뼈도 못 추린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사냥법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아주 날카롭게 칼을 갑니다. 날카롭게 그냥 스치기만 해도 싹 벨 정도로 칼을 갈아가지고 칼 여러 개 갈아서 거기다가 늑대가 좋아하는 짐승피를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뜨리면서 얼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피가 칼에 이렇게 둥그렇게 쌓여서 옵니다. 그러면 그 날카로운 칼들을 그 극지방에 있는 그 얼음 위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늑대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맡고 나서 좋아하는 피 냄새가 나니까 막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이거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스치기만 해도 혀가 잘라지니까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늑대는 그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짐승 피인 줄 알아요. 자기 혀에서 피가 나도 차가운 것을 먹다 보니 그 감각이 무뎌지고 계속해서 핥는 것입니다. 그럼 혀가 어떻게 될까요? 다 찢어지겠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자기 피를 먹다가 기절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에스키모들이 가가지고 늑대와 이거 싸워서 잡으려면 어려운 것인데 쓰러져 있는 늑대를 탁 들쳐매고 와가지고 가죽은 벗겨서 옷으로 만들고 고기는 구워서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늑대를 잡았죠? 에스키모들이 잡았나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속상하고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약함이 아들 암논 안에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밧세바를 바라보았던 그 눈, 그 똑같은 눈 아닙니까? 그 손을 보십시오. 그를 붙들었던 손, 그 죄를 보십시오.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죄가 아들 안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암논 안에 죄악된 다윗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시간 제일 많이 보내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세 가지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살짝살짝 뜨는 광고, 짧게 뜨는 클립, 짧은 영상들, 아이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곳에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음란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젖어들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악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 걸었던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이 아이들이 뒤에 따라오게 되면 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복된 삶이 아이들 안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삶이 우리 자녀들 안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후에 걸어오는 자손들에게는 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답설야 중거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이 후에 후학들에게는 길이 된다는 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유산이 무엇이죠? 돈입니까? 좋은 학벌입니까? 회사를 물려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유산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유산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돈이 1번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암논은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넘어지고 음란한 행동을 하여도 바르게 책망하지 못하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힘있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불러서 책망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 가문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음대로 해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라, 갖고 싶은 것을 가져라, 네가 가진 것이 너의 가치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오늘날 10대, 20대의 마약 중독률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가는지 모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친구들을 따라서 나이트나 클럽 같은 데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나눠주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한 번만 해봐. 근데 한 번이면 중독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손을 댑니다. 친구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짜라서 손댔지만 단 한 번에도 중독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수치가 최대치입니다. 우리의 10대, 20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서 물맷돌 5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갔던 다윗과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나라들마다 조공을 바치고 있는 다윗, 그런데 지은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으려고 하는 다윗, 이 둘 사이 똑같은 다윗인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청년 여러분, 믿음만 보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은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충만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만 보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론 기본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품 보고 결혼하십시오. 그 사람의 성품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들여다보고 정말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구나. 왜요? 그 성품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 혼례를 올리게 될 자녀의 상대 배우자의 스펙만 보고 결혼시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의 성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암논이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집니다. 똑같은 시험에 넘어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아버지와 다말을 속여버리고 다말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고 자신이 가진 완력으로 노예인 다말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망의 소리를 더 경청했던 암논,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 안 들리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경험 해봤나 봐요.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께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정욕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암논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연 무엇을 따라서 선택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느냐? 욕망을 따라 걷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 잡아 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 욕심입니까? 욕심과 사랑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열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지만 욕정은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온유하지만 욕정은 단폭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지만 욕정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결국 욕심에 이끌리면 둘 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정과 사귀면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어떻게 이겨야 되죠?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해보고 저울에 올려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논이 다말에게 욕정을 채움으로써 얻은 것이 무엇이죠? 순간의 쾌락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죠? 다 잃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렸습니다. 또 왕자의 명예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자기 왕권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신뢰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더러운 욕심은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 낚시 끝에 그 낚싯대를 잡고 있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음란물에 탐닉하다가 무너졌던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집사님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그 인테리어 대회에 나갔을 때 2위 수상하셨거든요. 근데 2위 사람들이 기억해 줄까요? 안 기억해 줄까요? 1등만 기억하잖아요. 1등만 찾잖아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죽기 살기로 처음에는 일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음란물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 회사가 힘드니까 집에 들어와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찾아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음란물이었어요.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고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도 보고 휴대폰으로도 보고 그 끊임없이 이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중독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중독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것들을 찾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독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즐기던 것들을 삶으로 옮기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잡혀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빠가 그 자녀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 아내, 사랑하는 그 아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자녀들이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가족들이 멀리 이사 갔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다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찾을 수 없도록 바꾸는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귀를 열어놓고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 예수님은 더러운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욕심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욕심은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점점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죽는 곳으로, 쓰러지는 곳으로 자꾸 끌어당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예수님 만난 이후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욕심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막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마음의 귀를 열어두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에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우리 자녀들 안에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참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안 닮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닮은 모습 볼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그 부분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집중하겠습니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 길로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자녀들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약손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주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통해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음란한 욕구에 아버지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믿음이 우리를 타고 흐르는 아버지 가장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그 아픔이 우리 자녀 안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귀를 열어놓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물려주는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끼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듣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할 때에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저에게 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도말하시려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순복함으로 평생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죄악이 우리 자녀들 안에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과 걸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타지에 나가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지체들, 선교사님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치료 중에 있는 하늘 가족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대면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본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서 계시는 우리 새가족부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10월 23일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이 준비를 위해서 찬양예배 후에 남녀전도회 임원들은 친교실에서 잠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광고입니다. 10월 23일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소각장으로 이동해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복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면 찬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조 담당 문의는 우리 소정섭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눔이 풍성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 전도가 있습니다. 목요일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교회 앞과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아빠가 교회 가지 말래요, 교회는 무서운 곳이래요, 이렇게 얘기했던 아이들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 교회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별로 위험한 것 같지 않은데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찬송가 620장 2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치유, 감동, 교통하심이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길로 걸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한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